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떠한 어려운 소원도 성취하는 특급 소원 성취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전국 각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공양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등불을 밝힐 때는 세 가지 공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불의 씨앗이 되고, 두 번째는 업장이 소멸되고, 세 번째는 소원이 성취된다 했습니다.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원하는 소원을 이룬 특급 소원 성취 방법, 여러분들이 절에 오려고 하는 이유는 성불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성불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첫째, 정말 이 부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불제자 또는 승가에서 부처님의 길을 닮으려고 하는 불제자와 승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성불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들, 딸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행복해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절에 다닐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아들, 딸 잘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이고 술술 풀리고,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성불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잘 되고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쳐다보고 더욱더 베풀 줄 아는 마음의 아량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현실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이야기합니다. 뜬구름 잡는 종교가 아니고 정말 현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녹였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대중들이 공감하는 불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치마불교가 아닌 가족불교, 대중불교, 현실불교, 생활불교가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불교의 목적은 성불이자, 그리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이야기하면 니르바나, 즉 해탈이요 열반입니다. 절에 온다는 명목하에, 불교를 공부한다는 명목하에 집착하게 되고 애착하게 되고, 또 부모, 형제, 부부, 가족 간에 응어리를 지게 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종교인데, 그래서 마음을 찾아가는 것을 잃어버린 비단을 찾는 것에 비유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비단을 찾아가는 그 비유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비단을 한 보따리 메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 비단을 파는 등짐장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차로 또는 트럭으로 싹 나르고 했지만은, 그래서 이 등짐장수가 비단을 몇십 피를 지게에 짊어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제 비단을 팔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비단 장수가 어느 집 마을을 넘어가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덥어가지고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느티나무 옆에 좀 그늘막에 앉아가지고 낮잠만 한 30분 자고 가자. 그래서 느티나무 옆에 그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늘에 지게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늘에서 한 30분만 잠을 잔다는 게 너무너무 피곤한 나머지
3시간을 자버린 거예요. 눈을 뜨니까 어둑어둑한 거예요. 야, 잠을 내가 늘어지게 잤구나. 아침에 이 동네에서 비단 3필밖에 못 팔았는데 저쪽 동네로 건너가서 내일은 비단 한 10필 팔아야지. 마음 먹고 이제 체력이 회복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잠도 잘 오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게를 본 순간 지게채로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비단 몇십 필이 지게에 짊어졌는데 지게 전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귀신에 홀린 걸까? 내가 도대체 건망증이 있나? 도대체 내가 이 비단을 실은 지게를 어디다 놔뒀지? 곰곰이 생각해도 분명히 느티나무 옆에다가 잘 세워놨어요. 비단이 한두 필 없어졌으면 그런가 보다 싶습니다. 지게처럼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단 장수한테는 전재산 아닙니까? 3일 밤낮을 이 마을 저 마을 그 근처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보찜을 찾으러 다니니까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은 거예요. 3일 밤낮으로 하는 수 없이 그 마을에 관가에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원님한테 그 보찜이 통째로 없어진 경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단 장수가 사또 제 전재산인 비단 수십 필이 지게채로 없어진 겁니다. 요새로 치면 돈 들어있는 돈보따리가 그냥 자동차 채로 없어진 거랑 다름없어요. 맞죠? 그래서 제발 좀 찾아주십시오. 사또. 이러니까 그 지혜스러운 원님이 비단이 한 필도 아니고 두 필도 아니고 수십 필이 통째로 없어졌다는데 분명히 목격자가 있을 것이다. 목격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잘 생각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없습니다요. 사또.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어허, 그럴 리가 없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 분명히 목격자가 있다. 잘 생각해 보라. 사또 없습니다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 근처에 무덤이 있었고 깊은 그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산중이라서 아무도 없었습니다요. 그러니까 그 원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내 이놈,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비단 수십 필이 통째로 없어졌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단 말인가? 잘 생각해 보라. 그 원님이 화를 버럭 내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사또 그 무덤 옆에 장성이 봤으면 봤지 아무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요 하니까 그래 장성이라도 봤지 않느냐. 장성이 뭔지 알죠? 나무로 돼가지고 천하대장군 지하의 장군. 분명히 그 장성이 중요한 비밀을 본 목격자이니까 여봐라 포졸들아 너희들은 그 장성을 목격자로 출석시켜라. 그 장성을 이 지게꾼하고 같이 가서 그 장성을 잡아오너라 해가지고 포졸들 한 10명이 장성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관가 마당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원님이 판단을 내리는데 여봐라 장성아 너는 비단 수십 필을 올려놓은 그 지게를 가지고 간 놈을 분명히 봤지 않느냐 하니까 장성이 대답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소문이 나니까 구경꾼들이 수십 명이 이제 관가 마당에 몰려가지고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또가 장성한테 자꾸 말을 거니까 킥킥대는 거예요. 우리 사또 좀 이상하다면서. 그래도 더 큰 목소리로 어허 장성아 대답해라. 분명히 비단을 통째로 들고 간 도둑을 너는
목격했을 것이다. 빨리 정언을 하도록 해라 하니까 장성이 그 고함치는 사또의 목소리에도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 안 하잖아요. 어허, 이놈이 묵비권을 행사하는구나. 여봐라, 저 묵비권을 행사하는 장성을 사정없이 곤장을 치도록 하여라. 그래서 포졸들이 한 대요, 두 대요 막 때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킥킥대면 웃어요, 안 웃어요? 우리 사또 미쳤다. 우리 사또 지금 노방이 들었다. 치매가 들었다. 그래가지고 수근수근 되면서 킥킥대니까 그 원님이, 아니 내가 장성을 신문하는데 너희들이 왜 공적인 업무를 방해하느냐, 왜 킥킥대느냐. 여봐라 이방, 저 지금 이 중요한 법정에서 법정 모독을 한 저 마당에서 킥킥대고 웃은 사람들을 모조리 법정 모독죄로 하호하도록 하려라. 이래가지고 그 원님을 놀리고 그리고 킥킥대고 저끼리 수군된 사람이 현장에서 법정 모독죄로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구속이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사람에 있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자유를 구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 법당에서 또는 집에서 하루든 이틀이든 본인이 있고 싶으면 즐겁게 있는데 잡혀와가지고 억지로 있게 되면 그 정말 지옥의 고통. 그래서 제일 큰 고통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 가고 싶으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싶으면 저기 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하옥을 시키니까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좀이 쑤시고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또가 이방을 시켜가지고 그 잡혀온 사람들한테 이제 합의하는 법을 넌지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우리 사또가 그래도 지혜스러운 사또인데 사또가 지금 억울한 보침 장수, 억울한 비단 장수를 도와주려고, 구해주려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사또를 놀리고 킥킥대고 했으니 우리 사또가 얼마나 열받았겠어. 제목이 법정 모독죄요. 법정에서 판사 놀리고 하면 또 법정 모독죄 되잖아요. 우리 현실법에서도. 법정 모독죄니까 내가 가운데서 내가 지혜스럽게 합의를 붙일 테니까 그냥 사또한테 비단 한 배씩만 바치세요. 바치면 내가 가운데서 합의를 할게요. 그래서 관가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또 자금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가족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여보, 내 잡혔으니까 빨리 비단 한 필만 갖고 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비단을 한 필씩 다 이방을 통해서 사또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진 사또가 피해자 비단 장수를 불러가지고 한 필씩 갖고 오는 비단을, 이 비단 네 거냐? 네 거냐? 보니까 예, 이거 제 겁니다. 제 겁니다. 거기에 비단이 수십 필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90%가 잃어버린 비단 장수의 비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투옥된 잡혀있는 사람들한테 또 그 가족들한테 이 비단 누구한테 샀노? 물으니까 이웃 동네 아무아무개 박서방한테 비단을 샀다는 거예요. 여봐라, 박서방을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포졸들이 박서방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관가 마당에 딱 묶어놓고 사또께서 내 이놈, 네가 착한 비단 장수의 비단을 훔쳐간 도둑놈이 맞지? 하니까 그 사람이 맞다 합니까? 안 맞다 합니까? 당연히 안 가지고 갔다 하면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요. 저는요, 며칠 전에 그 시간에 알리바이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주막에 가서 주모랑 막걸리 제가 5병 묵고 이래 했습니다. 알리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또가 어허, 저놈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요즘 같으면 거짓말 탐지기를 대면 되지만 그 당시에 거짓말 탐지기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뭐가 약이냐? 매가 약이었어요. 여봐라, 저놈을 엉덩이를 벗겨서 곤장 5대를 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1대요, 2대요, 4대까지 제가 안 갖고 갔는데요. 제가 안 갖고 갔는데 하다가 사또가 열받아가지고 저놈이 그래도 끝까지 거짓말 하는구나. 여봐라, 곤장에다 물을 묻자. 물곤장을 3대로 치도록 해라. 물곤장을 3대를 더 맞으니까 곤장보다 10배로 아픈 게 물곤장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엉덩이가 볼기짝이 찢어질 듯이 아파더만 잘못했습니다요. 사실을 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비단장수가 느트나무에서 코를 드르름 골면서 있길래 옆에 보니까 정말 값비싼 비단들이 수십 필 얹혀있는 그 지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훔쳐갔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곤장만 치지 마십시오. 곤장 더 치다가는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잃어버린 비단을 다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기한 게 있습니다. 비단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장승을 잡아서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두들겨 팼더니만 그 동네 사람들이 킥킥대고 원님을 비웃고 놀리다가 법정 모독죄로 잡혀가지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그 비단을 다 찾았어요. 그 잃어버린 비단하고 장승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참나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참선, 사경, 수행, 염불, 주력, 이것 또한 진불, 참부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스러운 원님이 아무런 인연이 없는, 비단과 상관이 없는 장승을 데리고 가서 두들겨 패가지고 비단을 찾아냈듯이 우리가 참 부처인, 진실한 부처인, 참 나하고 상관이 없는 기도, 사경, 주력, 참선, 이것을 우리가 평상 때 하지만은 결국에는 참 부처님인 참 나를 나중에는 결국 찾더라 이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장승을 잡아들이고 곤장을 칠 때에는 사람들이 웃었지만은 장승 때문에 도둑이 잡힐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화두, 염불, 기도, 주력, 경전 공부,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비단을 찾는 것과 같은 엉뚱한 짓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염불, 사경, 화두가 부처님 자체와 참 부처님과는 별 연관이 없지만은 제3의 엉뚱한 짓에 의해서, 즉 어진 사또가 장승을 신문해서 비단을 찾듯이 제3의 엉뚱한 짓으로 인해서 결국 그 방법에 의해서 마음의 모든 엉어리가 풀어지고 원래 비단을 찾듯이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참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스님한테 재밌게 들은 이야기, 고루원님은 바로 우리의 근본 지혜요, 근본 마음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경하고 경전 공부하고 염불하고 화두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참나를 찾는 것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바로 우리의 근본 지혜와 참나를 찾을 수가 있고 성불할 수가 있고 자타일시 성불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경하고 경전 공부하고 화두를 들고 또 주력하고 여러분 인연에 맞는 기도법을 택해서 이렇게 부처님하고 연관을 지으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성불의 세계, 안욕따라 삼맥 삼불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84,000 방편의 그물코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제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부처님이고 아빠나 엄마나 다 똑같은 부모님 아닙니까? 아빠는 부모님 아니고 엄마는 부모님입니까? 아빠나 엄마나 다 똑같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쁘고 키워주신 할아버지 할머님도 넓은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나 다름없어요. 맞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부처님이고 그리고 다 똑같은 경전인데 금강경이든 지장경이든 법화경이든 약사경이든 천수경이든 다 똑같은 부처님 말씀인데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나는 아프니까 약사여러분을 찾아야지.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나는 조상님이 한이 많고 이러니까 지장보살을 찾아야지. 나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관세음보살을 찾아야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엄해서 용돈을 잘 안 주고 우리 엄마는 용돈을 잘 주니까 우리 엄마를 자주 불러야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다 똑같은 부처님이고 똑같은 부모님이지만은 그 중생의 처한 방편에 따라서 84,000 방편이 있고 또 절에 올 때 절에 다닐 때 나는 방생이 좋아서 방생하면 수명이 늘어나고 아들 딸이 잘 된다 하더라 해서 방생 때문에 절에 오시는 분이 있고 나는 108산사순례 매달 전국 명산대차례 다니면서 이 절에는 또 무슨 도량으로 유명하고 이 절에는 문수도량으로 유명하고 이 절에는 또 관음도량, 저 절에는 지장도량, 요 절에는 약사도량으로 유명해서 또 어느 절에는 삼보사찰이 있고 또 어느 절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절이 있고 갈 때마다 이렇게 기분 전환도 되고 해서 좋다 해서 인연 맺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49제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올리다가 또 부처님 불법과 인연을 맺으신 분들이 있고 전부 다 이 84,000 방편의 인연의 그물코에 인드라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술술 풀리는 법문 들으니까 정말 속이 시원하고 술술 풀리는 것 같다. 한번 찾아뵈야지 하다가 또 인연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사경하고 참선하고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하면 어떤 수행법이라도 결국에는 자타일시 성불도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스며 무서운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 전에 복덕을 입으려면 복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공덕을 입으려면 부처님께 공을 들여야 덕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니 때문에 라고 하지 말고 덕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외치시는 분들은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복의 씨앗을 뿌리고 싶고 덕을 보고 싶죠? 그러면 절에 와서 공덕과 복덕을 짓고 열심히 기도 수행 정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님이 서두에 우리 기도할 때 다만 30분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8배, 1000배, 3000배를 하는 것도 기도고 또 다란이를 주력 신묘장구 대다란이 또는 지장보살 천부다란이 이 다란이를 열심히 뛰듯이 기도하는 것도 참 기도요. 그리고 법문을 듣고 마음의 지혜를 깨치는 것도 큰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법문만 잘 들어도 지혜가 생기고 술술 풀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복덕의 씨앗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0명의 인원을 태운 여객선이 이제 항해를 하다가 저 태평양 좀 가다가 큰 태풍을 만난 거예요.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난파가 됐어요. 여러분들 수천 명이 타는 이 크루즈호도 태평양 망망대에서는 그냥 냇가에 떠있는 나뭇잎 사기나 다름없어요.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 침몰한 거 맞죠? 그래서 이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바로 그 근처 무인도로 사람들이 헤엄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구명조끼 입고, 또 어떤 사람은 튜브를 잡고 해가지고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무인도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100명 중에 10명이 물에 빠져 죽고 90명이 극적으로 살아남게 됐는데, 그 9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지만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무인도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 불안하고 초조한데, 그래도 다행히 그 무인도에 조그만 연못도 있고 물도 먹고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있었어요. 식량이 있었고, 그리고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씨앗이 있었어요. 씨앗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야, 우리가 언제 구조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곡식이 씨앗이 있으니까 씨앗을 심자 했어요. 우리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자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일 내가 뭐 파산하고 망하니까 오늘 흥청망청 살자 이러면 안 돼요. 내일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하면 쨍하고 해뜰 날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곡식의 씨앗을 심기로 땅을 이제 막 파는데, 그 땅에서 금색 같은 게 비치는 거예요. 이 뭐지 싶어가지고 막 파니까 거기에 돌덩어리 대신 금덩어리에다 파묻히는 거예요. 이야, 이 금덩어리만 다 파도 이 수천억 재산이니까 우리 90명이 나눠도 한 사람 한 100억씩 가지고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캤어요. 캐니까 금덩어리가, 이만한 금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제 구조만 되면 우리 이 금덩어리 파다가지고 한 사람당 100억 넘게 나눠가지고 이제 평생 떵떵거리면서 남한테 기회 안 죽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묻고 싶은 거 묻고 할 수 있겠다. 전부 다 꿈에 부푼 거예요. 이 100억 가지고 좋은 아파트 80평짜리 바다가 쫙 보이는 아파트 사고, 그 다음에 차도 멋진 차도 뽑고 부인은 명품 가방도 사주고 우리 아들 딸한테는 또 뭐 좋은 집도 선물하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정말 기대에 부푸는 거예요. 기대에 부풀고 미래의 희망에 부풀고 이렇게 하니까 이 개미처럼 땅 파가지고 씨앗을 심는 게 귀찮은 거예요. 왜? 이미 금덩어리도 발견했겠다. 지나가는 배만 딱 보면 런닝구버 써가지고 헬프미 하면 우리를 발견할 것이다. 금덩어리를 다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40일이 지나고 50일이 지나고 하니까 식량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작은 오아시스에 물도 거의 다 말라가고 결국엔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고 목말라 죽게 되었고 그래서 다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흘러서 그 무인도를 지나가는 배에 의해서 그 무인도에서 90명의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보니까 전부 다 허기져서 굶어서 다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손에 품에 금덩어리를 들고 있었고 그리고 앙상한 뼈다귀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당면가지로 먼저 해야 될 일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면 되는데 그런 먼저 해야 될 사소한 일들을 놓아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황금만을 쫓아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쾌락만을 쫓아가지고 이리저리 헤맨 어리석은 일은 없었는지 우리 모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소중한 정말로 이 삶의 시간에 우리가 복덕의 씨앗을 심었는지 안 그러면 금덩어리만을 찾아서 막 헤매는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의 씨앗을 심는 사람과 그리고 금덩어리만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과는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본문 듣고 사경하고 해서 복의 씨앗을 심는 그런 지혜스러운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스님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절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스님이 언급한 기도와 사경과 참선과 또는 봉사 또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것이 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스님이 언급한 성불 그리고 여러분한테 현실적인 성불은 행복 맞죠? 어느 84천경에 부처님께서 가난하게 살아라 하셨습니까? 가난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대목은 경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아들 딸 잘 되고 이래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불사도 동참하고 이렇게 동체대비라 네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네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소중하면 남의 남편도 소중하고 내 아내가 소중하면 남의 아내도 소중하고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동체 대비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란 것이 함께하면 2배 행복을 같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이 행복이 2배, 4배가 되고 고통과 괴로우면 같이 술 한잔하면서 위로해주고 잘 될 거다. 좋은 경험했다 생각해라 하면서 위로해주면 반으로 고통과 어려움이 줄어들어요. 맞죠? 영국 심리학자 브레이저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주로 내가 불행하다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이고 내한테 1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아이고 우리 아들 딸도 남들처럼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시질이도 없는 저 인간하고 결혼했는데 내가 잘 사는 남편과 결혼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 못생겼는데 미인으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미남으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가정형 질문에 매달려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60평짜리 아파트 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사업이 대박나서 돈을 많이 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브레이즈 박사가 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 말고 내한테 뭐뭐가 있어서 다행이다는 문장을 4개씩, 하루에 4개씩 만들어 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행하던 때와 달리 편안한 마음으로 적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사람도 그래도 난 2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2다리로 못 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오늘도 먹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나는 비록 작은 집이지만 잠잘 곳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나에게는 애를 먹이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나에게는 자식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다행이다라는 문장을 하루에 4개씩 만들어 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개월 정도 되니까 하루에 4가지씩 다행이란 문구를 써서 만들면 하루에 10가지로도 만듭니다. 법담선 예를 들어 볼까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아무 사고 없이 와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별탈 없이 법회를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또 불자님들이 기도하고 가피를 받아서 술술 풀려서 참 다행이다. 저번 주 왔던 사람들이 오다가 자쁘러지지 않고 무사히 와서 참 다행이다. 오늘 법당에서 기도하고 10분이라도 실수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1시간 내에서 1시간 내도록 서서 법문을 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법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 이렇게 물컵을 올려놓을 수 있는 법상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제가 100개라도 만들겠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뭐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뭐를 이뤘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남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여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오히려 현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지금 뭐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 말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자꾸만 안 가진 것에 목말라하고 괴로워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우리가 소욕지족이라 우리가 멀리 있는 무지개를 찾고 내가 갖지 않고 있는 그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방황할수록 불행은 깊어지고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나의 인생은 행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소환지 아셨죠? 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제가 100가지라도 만들 수 있다는 게 나는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나는 2 콧구멍으로 숨을 쉴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나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빨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나는 손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2 팔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2 다리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내가 살아 있어서 참 다행이야. 어저께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다행이야. 제가 선장입니다. 참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여러분 집에 가서 집 다 있잖아요. 맞죠?
잘 데 없는 사람 오세요. 네. 강남 보고서 재워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다리 뻗고 누워 잘 때, 근데 오늘 이렇게 하루를 별 탈 없이 누워서 잘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구나, 참으로 다행이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괴롭지 않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그 괴로움의 고통에 빠져들어 보세요. 일상이 파괴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괴롭지 않은, 삼시세끼 그냥 먹고 아들 딸 별탈 없고 밥 먹고 살고 반찬 먹고 살고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다리 뻗고 잘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똥 차라도 저쪽 구경하고 싶으면 저쪽으로 하고 이쪽 구경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하고,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해탈이라고 스님이 확신합니다. 즉 진정한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의 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면 불행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때도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도 내가 오늘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특급으로 술술 풀리고 특급으로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못 뜨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 50대 60대 되면 주위에 자다가 돌아가시면 많아요. 맞죠? 감사는 기적을 부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부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참 감사하다, 참 다행이다를 항상 외치면서 하루하루 밝고 힘차게 즐겁게 복덕의 씨앗을 뿌리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보서밥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손머리 올리시고,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만사행통하시고 잘
일어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호시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